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두 구절을 조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9월 달에 만홀히 여기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한 달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10월 달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오해와 실수를 피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달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과 시편의 말씀 96편 5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 분명히 신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무슨 절이죠? 개천절.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거 이소부화를 다 설명해 주기가 힘들긴 하지만 하늘의 신이, 하늘의 신의 아들 환인을 이 땅에 보내는데, 환웅을 보내는데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고 싶으니까 뭘 줬어요? 마늘만 준 게 아니라 쑥도 줬대요. 마늘하고 쑥을 줬대요. 그래서 쓰고 매운 걸 먹으니까 그 곰이 뭐가 됐어요? 사람,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 웅녀가 돼서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게 개천절의 그런 유래이고 음력 10월 3일인데 그게 지킬 수가 없어서 양력으로 한 달 먼저 10월 3일 지키는 이 날. 그래서 신이라 부르죠.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세상에 많은 그 하나님들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참 이단이 많아서 이단 하나님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님들도 많고 신도 많고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하늘을 지으시는 분은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음역하여서 여호와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 신뢰도가 높은 건 야훼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측에는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음역을 하면 여호와인데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 NIV 성경에 LORD가 대문자로 전체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음역한 아도나이로 이렇게 주로 읽고요. 또 소문자로 뒤로 표기되어 있고 앞에만 되어 있으면 여호와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나라가 번역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이슈, 그러한 유래들은 꼼꼼하게 살펴보면 조금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 다루진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 형용사들을 살펴보면서 5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주 동안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냐면요. 첫 주 오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개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뭐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저거 끄셔도 돼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 가지고요. 우리 간사님 참 감사해요. 땀 흘리면 틀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바람 날리면 꺼주시고 섬세하게 참 감사해요. 벌써 동역한 지가 거의 한 7년 8년 돼가는데 참 늘 겸손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많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 많은 주, 많은 하나님들이 있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고요. 늘 패배하던 날 승리케 하시는구나. 불안하고 정말 곤고한 나를 평안케 하셨구나. 내 삶의 리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를 여러분의 쉴토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5주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라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여기서 죽이려냐? 저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보라. 뭘 보래요? 구원. 백성들은 뭘 보고 있었어요? 홍해를 보고 군사를 봤어요. 왜 여기서 보라에 집중하냐면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요, 라라에서 이렇게 이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날을 보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눈을 뜨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보았어요. 절망은 아직, 상황은 절망적으로 연출됐으나 절망 자체는 아직 다가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눈을 들어 절망을 봤어요. 맞죠? 분명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날 조금 있으면 이 애굽 사람을 보질 못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내가 사라지겠다, 저들은 승승장구하겠다, 우린 수몰되겠다, 이걸 봤어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워리어예요. 뭐예요? 전쟁에 능한 싸움꾼. 배틀 오브 워.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 너무 과격한 하나님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일 때 그게 필요해요. 때로는 전쟁 난 것 같은 사업장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전쟁 난 것 같은 가정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막 전쟁터처럼 막, 저희 지금 이제 이사 가서 조금 거실이 넓어져서 그렇게 안 그랬는데, 예전에 집이 열 몇 평일 때 3명 아이들이 어지럽히면 집이 진짜 전쟁터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그 장면을 봤으면 막 놀라서 그랬을 텐데 하나님을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난장판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기저귀를 여기저기 놓게 하셨구나. 배변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고백을 끝내놓고 나서 모세가 찬양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 다음 구절, 여호와는 용사이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뭘로 각인되냐면 용사라는 이름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0월 한 달 말씀이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열매 맺듯이 갖다 붙어지길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은 내 아픔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말을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나 나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나의 용병술, 나의 군사력으로 여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분명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주눅들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보라. 이게 여호와 일의 핵심입니다. 10월 한 달 여호와 이름이 그 어떤 이름보다 시편 9편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가 되는 이름이 되며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와지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여기기는 합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예전에 저 시골의 교회에 강대상이 한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 어린이 보기에는 계단이 언덕 같아요. 지금은 여기는 20cm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옛날 예배당 앞에 위에는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생각지 못하는 게 강대상 뒤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는 사실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점점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기억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길까지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을 차근차근 의지하게 되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이름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든든한 망대가 돼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레, 라파, 니시, 샬롬, 수많은 이름 가운데 주의 이름의 결정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스가랴 말씀에 천하의 왕이 되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홀로 왕 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다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 우상을 많이 말든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던 그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보혈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도 쓰인 단어가 쉽게 말하면 이레라는 단어인 거예요. 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해줄 땅? 보여줄 땅. 그런데 여기선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했을 때 땅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땅을 보는 관점을 말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데 보여줄 땅, 만약에 어제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기준으로, 아브라함 기준으로 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잠깐 여행 나가 가나안 땅으로 봤다면 그건 보여줄 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거기가 땅값이 오르려가 보네, 개발되나 보네, 아니면 거기 가면 좀 뭐 이렇게 괜찮나 보네. 이건 육신적으로 보여줄 땅. 하나님 방법으로 보여줄 땅 보면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보여줄 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이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간 뒤에, 롯은 소돔 쪽으로 내려간 뒤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보게 하신지 보라. 보이는 땅을 주리니 영원히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 그는 그때 그 땅을 바라보며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파종을 하고 기경을 하고 추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눈이 점점점 이레의 눈,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당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공격당할까 그걸 예견하여 뭐하여?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어요? 자기가 당할 것을 보고 있어서. 아직 아브라함 공격 안 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공격당한 것을 예견하여 아내를 누이라 하였다가 크게 문제가 생길 법했지만 그때도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 건들지 말라고 할 때 그 재물과 보화를 다 가지고 다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직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또 나중에 네게부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까지는 아니지만 네게부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두 번의 실수, 아내를 누이라 하여 자기가 죽임당할 걸 예측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레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선수 치는 게 아브라함의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기보다 내가 잘못될 것을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교정해 가세요. 성령 수술해 가시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와 13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13년이 지나 이제 아이를 바라고 있는데 주시질 않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 11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주지 않니 그때 급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기보단 내 육신의 것으로 보다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던 스타일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앞날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눈으로, 때로는 거짓스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눈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눈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눈을 바꿔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셔. 앞서 하나님은 앞날의 일을 보고 계셔. 앞날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예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예견한다는 건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죠. 예견한다는 건 보는 것이고 앞날의 것을 예비하는 걸 그거에 맞게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차근차근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게 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삭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 없는 자로 망하게 하지 않고 하라는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 침묵을 하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눈이 바뀌었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받았으니까. 이삭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가 정말 온 만물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걸 알았겠죠. 야, 생명을 주시니 죽은 것 같은 아내의 그 몸으로, 나의 몸으로 이 생명을 주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기쁨에 충만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습니다. 뭐라고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잘 보세요.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눈을 들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곳에 가면 3일 길을 지나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 차츰차츰 그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토록 나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22장 5절에 종들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이여 왜 우리는 여기다 두고 당신만 가십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따라오면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넌 나를 얼마만큼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 보아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해 나아갑니다. 아들도 물어봐요. 아버지,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라 하시리라.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다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어린 양은 없고 아버지하고 자기 둘뿐인데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이 이제 영안의 눈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내다보고 계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내다보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수와 죄가 근거가 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든가 전쟁에 나가든가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봤지만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복종하기를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때까지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장 13절. 눈을 들어 똑같이 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면,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눈을 들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순양이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번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순간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친히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옳게 봤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니까 영생의 선물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다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할 때 주님의 내다보심, 예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